2025년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그 석학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MIT 교수 사이먼 존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국제 정치 경제학 그 석학들이 한마디로 2025년을 좀 규정해 달라, 예상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올 한 해를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나오나 세 단어입니다. uncertainty, 불안정, instability, 그 다음에 disorder. 뭐냐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2025년을 아예 이 국제 이 정치 경제 최고의 석학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세 단어로 다 연관된 단어죠. uncertainty,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리블의 반대니까. 그리고 불안정하고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혼돈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 이거 어떡하지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갈 길이 있고요. 정리돼야 될 혼돈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아니 미국은 또 얼마 전에 LA에서 그 최고 안정된 도시 중에 하나인 LA에서 산불이 났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와일드한 이 와일드 파이어가 집과 여러 가지 구조물을 태우고 지금도 거의 안 잡히고 있죠. 아마 며칠 더 탈 것 같은데 이미 서울시의 4분의 1 이상이 탔죠. 거기 아주 고급 주택가들이 다 포함된 그러한 주택 지역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전쟁 전시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LA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마 최소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예산 현재 탄 것만 해도 뉴질랜드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예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뉴질랜드 예산이 하나도 사라졌다. 그럼 모든 것이 마비되는 거죠. 경제도 혼란스럽고 지금 LA는 2-3년치의 그 예산이 벌써 다 불로 소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LA를 떠나야 된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로 그 아름다운 그 도시의 대명사 나섬 LA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혼돈스럽죠. 불확실하죠. 그뿐입니까? 이제 1월 20일 날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또 세계는 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 관세를 엄청 올린다고 했고 또 하니까 나라마다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또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올린다고 또 얘기하고 그뿐 아니고 잘 운행되는 지금 파나마 운하도 돌려달라고 그러고 그린랜드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지금 자기들에게 팔라고 그러고 안 팔면 또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세상은 이분들이 예언한 이 석학들이 예언한 것처럼 무질서, 불확실성, 불안정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뉴질랜드에 사는 우리들은 영향이 없을까? 지구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2025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이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답은 나와 있죠. 확실한 분을 믿으면 됩니다. 확실한 사람을 믿으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한 분, 별명이 반석이신 분, 큰 바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세상이 어떻게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짙은 안개처럼 그렇게 한치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때?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그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와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조차 불확실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오늘 거기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27절 다 같이 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랜만에 시브리서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이미 우리가 지난 시브리서 강의 때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에 따라 세상의 보화를 버렸고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 그 왕자의 신분도 명예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고, 그러한 모세였는데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잘 참았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누굽니까? 그냥 바로라고 그러죠.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으니까 그것을 그냥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 왕의 이름은 우리가 모르죠. 아무튼 이집트 그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모세는 믿음이 있으니까 최강대국의 그 왕을,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왕을, 가장 그 정예 군대를 가진, 세계 최고의 무력을 가진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왕을 반대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려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혼란도, 세상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었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이집트 또는 이 바로를 모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자기를 위협하고 또 크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나잖아요.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 건강은 괜찮을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내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안전할까? 또 어떤 자연 대재해가 일어날까? 뭐 온갖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믿음은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 하나님이죠. 세상의 눈에,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보는 채 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그게 아니고, 이건 현재 분사, 바라보면서 그런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았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모세도 가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었겠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나 그 광야의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즉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문만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여러분, 훈련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정신을 차리고 아직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지금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을 인정하고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세상 직업도 훈련과 실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의사 중에 참 방사선 그 전문의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 그림에 나오지요. 우리는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엑스레이 찍거나 MRI나 또 그것도 안 되면 CT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가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 눈에 저런 것이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슨 병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뭐 종양이 있는지 뭐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전혀 우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훈련받은 의사들에게는 그런 훈련과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도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질병을 발견해내고 그 후에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끊임없는 실수도 하고 또 오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된 훈련과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또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그거 다 유월절에 포함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하며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유월절, 그것을 지금 3,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탈출한 해방된 이제 3,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을 계속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사건을 계속 기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희생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그 피뿌림의 그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죽음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죄가 용서되었고 깨끗해진 삶을 살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과 그 핏부림의 보호하심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기억과 기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게 참 재밌어요. 기억하다가 영어로 뭐죠? 네, 아시는 분이 있어요. 기억하다. remember. 그렇죠. remember가 하고 멤버하고 합성어잖아요. 멤버는 뭡니까? 처치 멤버 하면 교회 일원이에요. 패밀리 멤버 하면 가족, 일원. 이 멤버는 한 가족, 일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혹시 방황하고 예수님을 잠시 잊고 떠나고 죄를 범하고 그러다가도 기억하면 이 보혈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돼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리멤버 한다면 다시 멤버가 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기억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계속 의지함으로 이 혼돈스럽고 또 복잡한 또 위기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에 무엇이 놓였습니까? 홍해가. 아니 그렇게 어렵게 이집트를 탈출했으면 바로 가나안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10가지 재앙과 그 장자가 죽는 사건 6월절을 지나서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이면 좋을 텐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또 그들을 추격하는 세상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밤새 갈라놓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그들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가도 이렇게 앞에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서 세상에서 나온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앞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홍해가 열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며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도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갑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빠져 죽고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건너가지 못한 길을 오히려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같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넉넉하게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가나안 땅을 그냥 또 펼쳐져 있어서 그냥 주시면 좋은데 건너자마자 제일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성의 그 넓이가 굉장하죠. 그 위에 뭐 집이 두 채가 이렇게 설 정도로 그렇게 넓은 성벽이 이중으로 서 있는 아주 견고한 그 여리고 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을 합니까? 한 번도 뭐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면 돼요. 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그냥 행진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취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길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에 기생 라합, 믿음으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뭐 요즘도 기생이 있습니까? 영어로 프로스티튜트, 창녀인 그 여리고의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이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이 가나안에 쫙 퍼졌을 때 그분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은 믿게 되었고 이제 그분을 선택한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 정탐꾼들을, 적국의 스파이를 영접을 하고 숨겨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자신만 구원 얻은 게 아니고 가족도 구원 얻고요. 그리고 라합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기록되게 됩니다. 창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매 순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에 설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알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영예를 받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래서 라합 같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 세계적인 모든 석학들이 한 해는 불확실할 것이고 불안정하고 또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각 나라에게도 사회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 사랑이신 분,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만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일터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게 복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요 목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한 주에 한 번 간신히, 하루에 간신히 한 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부여한 여러분이 되어서 부여한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